샬롬. 죽어야 산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을 때 에덴에서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가 상상치도 못할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가 순종했을 때, 그가 죽음의 깊이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하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나서, 자아가 살아나서, 자기 뜻이 살아났을 때 가장 좋은 선물이었던 그 하와가 나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와를 뺏긴 게 아니죠. 좋은 게 나쁜 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그래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인데 그 나라는 것이 죄인이거든요.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내 안에 나가 있는데 그 옛사람이 옛사람. 그 옛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소원을 가진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새 사람 있어요. 새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뉴본, 리본, 새로 태어난 다시 태어난 그 중생한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그 새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자주 한 말이지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 썩으면 끝나는 거죠. 그 껍질이 썩는 거잖아요. 껍질이 썩고 그 안에 숨겨졌던 그 씨앗의 생명이 이제 싹이 나서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나라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껍질, 단단한 껍질이 있어요. 자아라는 껍질. 그 자아라는 껍질이 썩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떨어졌는데 수분이 없이는 껍질이 썩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씨앗을요 아주 건조한 곳에 두면 그냥 떼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수분이 가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껍질이 썩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땅에 심겨져서 수분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지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거기서 나의 단단한 자아를 더욱 단단하게 해서 세상에서 내가 버틴다. 안 돼요. 죽어야 돼요. 하지만 은혜 없이 못 죽어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힘입어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늘 있잖아요. 고통 속에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느끼는 게 잘못됐다기보다 느꼈을 때 그 다음 기도하지 않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나의 죄악된 욕망과 싸웁니다. 하나님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상처와 싸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욕심과 싸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분노와 싸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십자가 붙들면 죽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음과 부활이 단번에 나에게 위치가 됐지만 이 위치가 내 삶에 실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그 위치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이 분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죽은 사람은 분노하지 않으니 이 분노를 제하여 주세요. 될까? 그런 생각이지만 진짜 어떨 때는 당장, 아니면 어떨 때는 잠시 후에, 어떨 때는 다음날 일어나서 뭔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실질적인 효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상처와 싸우고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날마다 나를 죽일 때 그 땅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욕심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흙 속에 있단 말이에요. 흙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들과 싸우며 그 안에 나의 욕심들과 싸우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고 그랬을 때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자라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겨졌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속에 함께 있을 때. 그래서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천사들만 모이는 곳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올 수 없었죠. 여러분, 천사로 여기 왔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와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믿음 있는 사람의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들을 조금씩이라도 보면서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발버둥 치는 그 발버둥 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면 그분은 교회를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면요,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내가 십자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오기 전에는, 확실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내가 어떤 움직임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인내하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그 믿음을 붙들면서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든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교회에서든 그 믿음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를 날마다 못 박으며 또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위치가 실제가 되고 부활이라는 위치가 실제가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 하는 이 원리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죽음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하고만 있어도 죽음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 삶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넘어섰을 때, 뭐 하다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기본적인 방향,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34장에 나온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삶을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특별히 야곱처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저는 이렇게 봐요. 믿음의 세 종류가 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단은 인정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기승전결로 이렇게 쭉 서서히 자라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믿음은 이상하게 출발부터 뭔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의 삶 전체에 특별한 우여곡절이 없이 이렇게 쭉 평탄하게 가는 그런 신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신앙은요, 정말 오래됐는데도 그 자아가 죽지 않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렇게 가는 그러한 센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DNA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라나온 환경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타고난 성품 자체가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냥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것이 뭔가 좋은 것을 얻기 힘든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좋은 것을 얻는데,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자아가 강하고 세고 영리하고 이것이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자아로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자아로 이루고 뭔가 이러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더딥니다. 변화가 됐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버리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야곱의 일생이 굉장히 이렇게 그 우여곡절이 많고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그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야곱을 야곱으로 인정하시고 그냥 끝까지 야곱과 함께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상급이 무엇이며 그의 영생의 질이 어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또 이제 위로를 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를 꼭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야곱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산다 하는 이 원리, 나를 끊임없이 이 흙 속에서 내가 더 단단한 껍질을 가져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고 썩어져서 내 안에 생명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그 믿음의 삶,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 그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발버둥쳐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